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 22절까지.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무엇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복종이라는 단어는 두려움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두려워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그 모든 일의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매우 바쁘게 지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에 들어간 지 30여 년 만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마 나와서 구정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이 살아서 계셨을 때의 집에를 방문하고 그 옛 정취를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추억을 생각해 보냐 하면 수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지체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눴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절대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이 일하신다는 것. 예를 든다면 지난주 또 그 전주만 하더라도 유튜브 설교를 서브스크라이브해서 듣는 분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매우 어떤 면에서는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방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이 고정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잠깐 고백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저는 큰 기쁨의 메일을 둘을 받았어요. 전화를 하나 받고 메일을 하나를 받았는데 3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같이 주님을 섬겼던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고 오랜 동안 통화를 하면서 그분의 그 간증 속에서 지금 현재 제가 처한 이런 일들을 함께 벌써 이미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 말씀을 들은 것과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간증과 또 3, 4일 전에는 7년 전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일산에 사는 어떤 자매님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자매님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신을 보내기를, 저는 용광로에 들어간 것은 분명하지만 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서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지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태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더 탈 게 없습니다, 이런 말씀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 주 중에 먼저 된 것과 나중 된 것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이제 녹화해서 한번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중에서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빛만 좋아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두움이라는 것이 먼저 오지 않으면 빛의 가치를 모릅니다. 예? 저주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쁨을 알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순서를 바꾸는 일입니다. 근데 언제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비춰볼 때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만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이 일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많은 방해들 가운데에 말씀이 방해를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긴장하고 또 여러분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그냥 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그런 일들대로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쓸 게 없다고, 그냥 두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방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제한을 받으시거나 그 말씀의 능력이 훼손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 아니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예. 방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초조해하지도 마세요. 만일에 그것으로 인해서 초조해진다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초조한 겁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듣고 전하는 말씀은 더욱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기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를 드리는 것인데, 어떤 일들이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방해받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약속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담대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간절히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듣는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듣고 있다면 참으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넘치는 은혜가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정말로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땅히 발표해야 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진실로 고백하건대 점점 확실히 알아가는 것은, 저라는 인간은 정말로
밟혀져야 할 인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산소를 가서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쁜 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쁜 놈이 왔습니다 했을 때 그 나쁜 놈은 여러분들이 아는 나쁜 놈보다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 나쁜 놈은. 예? 그냥 올라가서 부모님 묘에서 내려올 때까지 주의 말씀은 앞에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주님, 저는 나쁜 놈입니다. 양심 고백이에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저는 그런 존재거든요.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면 이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어떤 방해와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제한받으시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이기신 분 아니십니까? 예. 나는 이미 이기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예. 말씀이 조금 옆으로 나갔지만요,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지금 대화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인데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네? 사무엘이 사울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 말씀은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고 있죠? 사울 왕이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시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셨죠? 그렇죠? 그 왜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그 양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까? 그 고기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까? 근데 왜 기뻐하셨죠?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쪼개져야 할 존재고요,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고요, 나는 태워져야 할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지,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하고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번제 드렸죠. 아브라함이라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을 하나의 예로 드는 것은 이해하십시오. 난 아브라함이 형식주의자였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은 그 양이 죽어갈 때에 과연 손을 얹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까?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형식주의에 빠져버렸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을 가져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이 양이 좋은 양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양을 받으시는 이유는 좋은 양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마음 가운데에서 자복하고, 나는 저 양과 같이 태워져야 할 존재고 쪼개지고 잘라져야 할 존재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지,
이 말씀을 그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에게 그렇게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다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형식주의에 속한 자들에겐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합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종교성은 전부 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형식주의라 이겁니다. 그 형식주의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종교거든요. 여러분들, 종교는 자기가 태워지지 않은 겁니다. 종교는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라는 존재는 그냥 두고 형식으로 나가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양 잡아 소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들이 참으로 다 구원받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론적인 면에서 볼 때 분명히 제사를, 형식적인 위치에서 볼 때 그런 형식의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들이 참으로 그 소와 그 양에게 진실로 자기가 죽어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연합하지 않으셨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내 죄가 다 제거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식주의가 범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분명히 어때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맞죠, 여러분들? 맞아요. 형식주의가 뭔지 아세요? 진실로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한 마리의 양으로 죽으셨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인정하는 것을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그걸 배운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구속받았다고. 이런 형식주의가 범람하기 때문에 진실로 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한번 자기 자신을 드려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겠는가? 죄의 뿌리인 이 마음을 하나님께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데 무서운 세상이 됐죠. 오늘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오, 가장 좋은 것 드렸다고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말이죠. 왜 잘못된 거냐?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형식주의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종하지 않았다, 당신은. 이 말이라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았다. 네. 당신 생각에 좋은 것을 드렸을 뿐이지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헌금을 얼마를 많이 드렸다, 교회 봉사 어떻게 많이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과 생각을 하고 살지, 그 자신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본 적은 없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왜 헌금하고 왜 봉사하느냐? 복 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복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면 한 번도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한 적이 없는 사람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복종한 사람의 간증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나의 복이다, 유일한 복이다, 이것을 간증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종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아, 내가 돈이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년엔 더 많은 거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한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이해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버리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양까지 다 싹 죽여버려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살인을 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살인을 교사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사울과 같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팔린 자들입니다. 그냥 그분의 말씀이 뭐예요? 유일한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 죽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싹 다 죽여버리라고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다 끝내야 할 물건들이다 이 말이죠. 네 생각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거는 네 생각에 좋은 것이지, 네 생각에 가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 끝내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 사울은 남겨뒀어요.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했어요. 누가 볼 때 천하고 쓸모없는 겁니까? 사울이 볼 때. 근데 사울이 볼 때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은 남겨두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다 죽여라. 다 끝내라.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다. 전부 다 저주다. 저주를 네가 나에게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그래서 3절 말씀에 9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3절 말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런 설교하는데요. 헌금 많이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 더 많이 생길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헌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무엇이 섞였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지 아세요? 욕심이 섞였기 때문에 안 받으십니다. 그거는 어떤 돈을 얼만큼 드렸느냐의 하나님의 부분이 아니라요, 거기에 인간적 욕심의 동기가 있느냐를 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물질을 드릴 때 섞인 게 없어야 돼요. 어떤 섞인 게 없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장사하려고 하는 장사꾼 기질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의 것인데 내가 얻은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이렇게 풍성하게 썼는데 민망합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장사꾼 기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한다 이 말이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돈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돈에 악이라는 것이 있는지 아세요? 돈이 악한 건지 아세요? 돈을 만지는 여러분들의 손과 마음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돈은 악하지 않아요. 왜 그런데 그 돈이 악해졌는지 아세요? 그 돈을 가지고 악한 욕심을 내고 악한 세상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예? 그래서 돈을 만질 때 먼저 여러분들의 손을 주의 말씀에 물로 씻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돈도 정결케 될 것입니다. 주님 돈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오히려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사무엘상 15장 10절 다시 봅니다. 그러자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며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사무엘이 밤새 부르짖었어요. 왜 부르짖었을까요? 자, 우리 목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참 좋은 시간들이 자주 있어요. 왜? 서로의 마음을 교제하니까. 우리 사역자들도요, 마음이 슬픈 일이 있다면 왜 슬퍼하는지 아세요? 왜? 나는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없을까? 왜 나는 복종이 안 될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에요. 난 성도들은 그것이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없는 바로 이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갈등이 있어요. 다툼도 있어요. 또 빈곤도 있어요. 갈등, 다툼, 빈곤,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 나는 왜 이럴까? 성도들이요, 조급한 마음은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툼도 있고 빈곤도 있고, 예? 여러분들 자신을 향한 회의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100m를 뛰는,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주님의 선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교만하고 급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만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상황은 왜 이럴까?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그런 왜 이럴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결단코 선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좌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그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꼬라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닌가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도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소망하는가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돼서 주님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거기에 빠져서 즐거움으로 그냥 흥청거리고 말 것이지, 만일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신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밤에 잠 못 자는 눈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툼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갈등과 다툼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의 말씀 앞에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가정과 여러분들 자신만을 즐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죠? 그거를 통해서 주께서 이끌어 가셔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대하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교만의 위치에서, 이기심의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들 자신을 맡기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거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항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주께서 받으셨고 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거기서 희열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은 주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벌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대해야 합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들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왜 주셨죠?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으로 이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왜 지금만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지금은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너무 기대가 많기 때문에 잠 못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내가 무슨 기대할 것이 있다고 좌절할 만한 것조차도 없어요. 우리들에게 무슨 좌절할 만한 것이 있는 자들입니까? 예? 아예 존재가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무슨 좌절을 합니까? 우리가? 난 여러분들과 내가 주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 하나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에 다시 얘기하죠. 사무엘상 15장 10절. 그러자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그러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개입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불순종도,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두고 계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제 자신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책망으로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한 가지 잊어버렸는데 책망이 없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가짜 사랑입니다. 책망이 없는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책망이 없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역자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모든 게 책망받을 일이죠. 그래서 책망이나 권면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떠나간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가장 비참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에서 가장 비참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어버려 두사라는 단어예요. 내어버려 두사.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시대의 학교 교육, 이 시대의 가정 교육, 이 시대의 모든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네 좋은 대로 해.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녀들도 책망이라는 것을 뭔지 모르고, 부모들이 자녀들 책망하는 거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꽃으로도 자녀들을 때리지 마라. 절대로 자녀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유일하게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유일하게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거, 책망입니다. 누구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 책망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절대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책망하는데 사울은 계속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세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 15장 22절 중간에 보니까 보소서 그렇게 말하죠. 무슨 뜻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들으라고. 정신 차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왜 어겼느냐?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안 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두려운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이 나에게 적으로 올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자녀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손해볼 것 같아요. 이 둘이 딱 이렇게 서 있어요. 사울은 지금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무서워요. 떠날까 봐.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누가 왕으로 삼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시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적인 위치는 누가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셨죠?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라고 고백한다고요.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거짓된지,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이 유일한 두려움의 존재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보다는 오히려 더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죠? 저 죄 지었습니다. 사무엘한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저 죄 지었어요. 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했다는 고백 왜 못하는지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것은 정말 불쌍한 겁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뭐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사울은 어땠어요? 사무엘 앞에서 나는 죄지었다고 엎드려요. 사무엘이 누구죠? 사울이 누구죠? 왕이에요.
왕인데 엎드린다고요. 여러분들 사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나 부족한 왕, 그죠? 근데 최소한 저보다는 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는 어떻습니까? 왕이 사무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자기 자신만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만 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 주목해서 보세요. 스스로 자기 자신만을 보고 그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옮겨놓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옮겨놨다면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사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은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떤 존재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분의 눈에는 하트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하트밖에 없어요. 그 하트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하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영원한 사랑의 하트입니다. 왜 그 눈을 못 봅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분의 눈에서 하트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그 하트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도 눈이 감겨질 것이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눈을 뜰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주제를 굳이 보자면요, 분명히 완전히 멸해야 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멸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멸할 것으로 여긴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좋은 것과 가치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있다는 증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단순히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짓밟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은 것 때문에. 사울은 사실은 좋은 곳을 골라놓은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좋은 곳에 대한 가치를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자기에게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욕심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예배당 섬기면서 내가 좋은 거를 드렸다라고 만일에 여긴다면은 그 사람은 무엇을 귀히 여기는 사람인지 아세요? 물질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분명해요. 하나님께 왜 물질을 드려야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 물질로 인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질을 부인하는 시간인 것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서 이게 소중한 것이니까 드립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그 사람 앞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물질이 소중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것은 배설물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물질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모세가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거늘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든지 코르반 즉 예물이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수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더라고 하시더라. 여기 말씀 보니까 13절에 코르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코르반.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전통으로 이 코르반과 전통이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이 코르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부모님이 지금 현재 헐벗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전통이 돼버리고 말았다. 근데 사실은 그거 왜 그랬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다. 왜? 하나님께 드려서 축복받으려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축복 때문에 드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해도 그거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 돌아봐야 하죠. 이 코르반이래요. 마태복음 2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재물이냐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들 어리석고 눈먼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 먼저고 나중인지 모르고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건지를 몰라요. 이게 어리석고 눈먼 자예요.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어리석고 훨씬 눈먼 자들이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훨씬 눈멀어서 이 한국 사회는 훨씬 깜깜합니다. 훨씬 어리석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나중인지 절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절대로 정신 차려서 아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눈먼 자들이죠. 예배당에 와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게 뭡니까? 금년에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직급도 많이 올라가고 돈 더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러면서 헌금하죠. 하나님 저 11조 할게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 교회 형편도 좋아지고 다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놈아 네 욕심이나 버려라.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헌금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헌금할 때 욕심으로 인해서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거예요. 가져가라. 그 돈과 함께 욕심도 가져가라.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욕심꾸러기들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야합해서 새벽기도 만들고 봉투를 강대상에다 쌓아놓고 축복기도 하게 만들고 서로가 야합하는 거죠. 장사꾼들의 모임이 돼버리고 말았죠. 여러분들 교회가요 운영비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되잖아요. 닫아야 됩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근거를 둔 섬김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건 비즈니스예요. 다시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 보면은요, 완전히 멸하여 그랬거든요.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그랬어요. 이 완전히 멸한다는 것, 남겨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한 가지로 딱 말씀을 하냐면 헤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셔서 나중에 여호수아 6장이나 7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7장은 어떤 상황이죠? 여리고성을 탈취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누가 나오죠? 유명한 사람, 아간이 나오죠. 아간이. 근데 아간이 좋은 것 어때요? 숨겨버렸잖아요. 그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보면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했다.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했다. 이 무슨 말씀이죠? 여리고 성의 모든 물질은 저주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멸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여리고성이에요. 장망성, 앞으로 망할 성이란 말이에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저주받은 거다. 이걸 히브리 언어에서는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다 싹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 물질 드렸습니까? 세상 물질을 가져왔으면 그건 저주의 물질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주님께 드렸을 때 세상 것을 갖다 드렸어요? 그건 저주받은 거, 저주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물질을 드려도 감사의 물질이 되는지 아세요? 헌금이 어떻게 해야 헌금이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소중하게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고요, 주님 한 분이 귀하신 분으로 나는 고백하는 시간으로 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귀한 것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정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배당을 다닐 때는, 내가 속한 예배당을 다닐 때는 헌금을 하는데 예배당을 다니지 않을 때는 헌금 안 해요. 어떤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 받으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만에요. 하나님 물질 안 받으세요. 물질의 물질을 부인하는 부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그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주님께 물질을 예배당을 다니든 안 다니든 그것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 물질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부인이 소중한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또 다른 부분에 테루마라고 불려지는, 히브리 원어에 테루마라고 불려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 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여기 또 주님께 11조 드리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11조 드리는 이것은요, 아까 말하고 있는 헤렘이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헤렘은 뭐죠? 완전히 저주받아야 돼요.
저주 자체예요. 그럼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 이 테루마라는 단어인데, 이 테루마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별됐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여기에 이 말라기에 있는 이 10의 1조는 환난 성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환난 성도들은 구별된 자들이지 멸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묵상하면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은 저주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색내지 마라. 그걸 가지고 복 달라고 얘기하지 마라. 오히려 그 물질을 주님께 바칠 수 있었던 물질을 부인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감사하라 이 말이죠. 나는 물질을 지금 부인했습니다라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주받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말라기에 있는 이 말씀은 테루마라 그래가지고 이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거룩한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질은 저주입니다라고, 나는 이것을 부인합니다라고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아세요? 구별됐구나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이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누가 나오죠? 아나리아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네. 다시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관심이 뭐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탈취물에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물질에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오죽하면 탈취물에만 달려들었다는 말씀을 왜 하고 있죠? 빨리 반응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남이 취할까 봐 손이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우리의 눈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필요 앞에서는 얼마나 조속히,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지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보기에 좋았던 것을 남겨놨잖아요. 그걸 저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멸하라고 여기지 않은 겁니다. 성도들이요, 헌금, 물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사람들, 당신의 욕심이 합리화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욕심이 물질은 좋은 것이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향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태워버리라고. 어떻게 살라고요? 주님께 드릴 때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나는 이 저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구별했다라고 받아들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장사하는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걸 신종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요즘이요, 신천지가 다시 기승을 떱니다. 아, 정말 기승을 떨어요. 제가 생각난 김에 말할게요. 신천지, 그 밖에서 말씀 들으시는 분들도 참고하세요. 신천지는요, 바른 성경, 바른 진리만 알면 단숨에 그 목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나는 이 예배당에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불러드리고 싶어요. 여기. 여기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9절 말씀, 이거 그냥 참고로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영어 성경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12hour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시간. 근데 이것을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이걸 번역했는지 아세요? 정오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번역했어요. 정오가 아니냐. 정오가 아니냐. 왜 이것이 문제인지 아세요? 지금은요, 신천지 이만희가 태양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지금 어두움의 세상에서 그가 비치는 빛이다 이 말이 정오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를 정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빛이라고.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른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영어 성경도 안 본 거예요. 분명히.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신천지 이만희가 어떤 존재인 건지 그냥 금방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대형교회가 세습을 하려고 그러죠? 다른 거 없어요. 돈 때문인 거예요.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조용기, 김사만이, 김사만이 특히 요즘 들어서요. 뭐 세습하는 목사들 많잖아요.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고 싶은 거죠. 교회입니까 그게? 가끔 그 어디에 어느 그 제일 큰 감리교회 설교를 내가 들어봤어요. 10의 1조 안 한다고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교회가 돈 장사하는 거죠, 완전히. 다시 말합니다. 이 교회 문 닫아도요, 하나님한테 좋은 것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지 마세요. 그런 식의 헌금을 들여서 이 교회가 운영된다면 이 예배당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거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가지고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죠? 사울의 가치관하고 사무엘의 가치관이 달랐고요. 사울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 가치관이 달라요. 찬송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기뻐할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멸하리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기뻐할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그 찬송 아는 분들 손 살짝만 올려보세요. 찬송은 그렇게 하고 우리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재물만, 기뻐할 재물만 있으면 오히려 근심과 고초도 다 면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죠. 찬송은 고초를 못 면하리 그렇게 찬송하고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서 살죠. 왜 그러죠? 우리 내면에 위선이라는 내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모순이죠. 우리 안에 사람의 가치관과 거짓된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의 가치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짓된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드러나는 거죠. 자, 말씀 마치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심각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면 그것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멸해야 할 것을 멸하라고. 그것 가지고 내게 나와서 나와 장사하지 말라고. 삭개오는 어떻죠? 누가복음 19장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또 뭐라고 그랬죠?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주님 만나고 나서 뭐가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적당히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삭개오가 미쳐버린 거예요. 무슨 뜻이죠?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삭개오는 뭐를 한 겁니까? 무엇을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지, 무엇을 멸절시켜야 하는 것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었다 이 말입니다. 그날까지 그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가치가 됐었다 이건. 무엇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복종이 안 됩니까? 헤렘이라는 저주의 단어를 저주로 여기지 않고 좋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복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추구하는 것과 즐거움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을 붙드는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어놔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멸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빛으로 눈을 뜨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